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나 제목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은 축복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 제목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우리는 죄와 죄의 대가인 저주 또는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온몸에 받으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하실 일을 다 하셨으니까 조용히 하늘로 승천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실 일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곳곳에서 부활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었는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당당한 신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인이라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주인을 향하여 어느 날 죄를 사면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사면해 준 거죠. 의인은 아니죠. 그럼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명백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살아난 겁니다. 젊은 날 저는 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젊은 청년 시절 CCC 생활할 때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그날 밤을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살아난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죄를 짓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문제는 바로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는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굿뉴스라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종로로 가게 만들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게 하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그런 힘을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기 위함이라면 어떻게 또 그게 가능할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며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한 대가가 있겠죠.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 순종한 대가가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그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 열매를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불순종해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듯이 이제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얻은 의로움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에 이르게 됐다면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이제 의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와 은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십자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며 절대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제 죄와 죄의 증상들, 불안, 염려, 걱정, 근심에 관하여 좀 자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한량없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못자국 나눌 손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어디 생선 있냐? 생선 좀 가져와 봐라. 내가 한번 먹어보마. 보는데 앞에서 생선을 잡수시기도 합니다.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나의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온 세상이 한숨과 탄식만 늘어납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접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걱정 근심 없이 살아봤으면 하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하나의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의 산이 등장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결혼이라는 산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저께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자녀가 9명입니다. TV까지 나온 친구인데 5월에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몇째 딸인지 저는 또 잊어버렸어요. 도대체 헷갈려요. 근데 그 결혼을 하기까지 그 사연이 참 많습니다. 형제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자니 이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 비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를 만나는 것은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넷 결혼 정보 회사인 크리스찬 데이트, 저도 메모해놨어요. 크리스찬 데이트. 그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젊은 남녀가 조건을 보고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5월에 결혼을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아기를 가져야죠. 맞벌이 해야 되죠. 맞벌이 하면 또 아이는 누가 키워줍니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어제 또 늦은 오후에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신천지는요, 정말 안 해주는 게 없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그냥 눕고 싶잖아요. 웬만하면 시켜먹고 다 그러잖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 앞에서 힘들다 가면 집에 와서 설거지 해주고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쓰레기 청소해주고 세상에 별거를 다 해줘요. 기분이 우울하면 커피 사주고 콘서트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니 신천지로 안 넘어가겠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세상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 열심히 벌어서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로봇 하나 필요할까요? 설거지 해줄 수 있는 로봇. 우리에게는 물론 로봇도 필요하겠죠. 집집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과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해요. 사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맞벌이 부부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부유한 가정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온몸이 쑤시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이 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슬픔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억눌리는 시간도 있고 우울한 날도 찾아오지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좀 달라요.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면서 고요함을 느끼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평강이에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풍랑은 계속 일어나요. 비는 억수게 쏟아져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억수게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그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죄수들 276명이 로마로 압송되어 갔지요. 근데 어느 날 아드리아의 바닷가에서 갑자기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함이 임합니다. 칠 같은 바다요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그들을 덮칩니다. 다들 혼비백산이죠. 근데 쇠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포함해서 그 276명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선장과 선주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로마까지 도착했습니다. 배는 부서졌죠. 싣고 갔던 곡식들도 다 바다에 다 던져버렸죠. 그러나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창문 이러면서 방 안에 꽁꽁 갇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언제 불안합니까?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했었나요?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그때 인생은요 불안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너를 지었잖아. 피조물인 너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갑자기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됐어? 그리고 왜 가시덤불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리, 기도해야 되는 자리, 전도해야 되는 자리,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고 기도할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요, 또 다른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자리를 떠나면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또다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죠. 제자들이 왜 방문을 걸고 잠그고 불안했을까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십자가 옆에 있어야 했었어요.
자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이나 가고 이제는 멀리서 십자가 바라보고 있고 마땅히 제자라면 있어야 될 자리 십자가 옆에서 흐느끼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하지? 베드로는 도망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런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절망과 배신과 낙심과 다 아십니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불안해하지 마. 이제 두려워하지 마. 그건 다 죄의 증상들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어. 이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 땅의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은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요, 이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하니까 이제 듣기 좋잖아요. 듣기 좋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뭔가 조금 약간 비현실적이라는 느낌 안 드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하기는 좀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약간의 무게를 재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의 무게를. 좋으신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왜 몰라요? 그거 다 알죠.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당연히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현실을 보면 이 현실의 무게가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생각만 한다면 그 갈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때 좋은 말씀 해주셨지.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릴 거예요. 한 주 지나가면 지난주 설교 제목도 몰라. 이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성령은요 마치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수표 써보신 적 있으세요? 필요할 때 딱 수표 딱 갖다 주면 현금을 바꿔주잖아요.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믿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도 하셨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같이 동시에 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육가가 상승하고 가난이 와도 성령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신하시는 분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도 가끔씩은 성령님이 어디 가셨지? 성령님이 어디 가셨지? 그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어떤 때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앞에 나와서 설교하기는 정말 죽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고 있어. 그냥 무조건 꽃갱이질만 하고 있어. 맨날 혼이질만 하고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시대는 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하루게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얼마든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